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의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빌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빌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빌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10월 31일과 11월 1일 양일 동안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대로 경주에서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이제 21개국 정상이 찾아왔다는 것도 큰 행사가 되겠지만은 또 오늘날과 같이 지금 참 복잡다단한 그런 국제 관계 가운데서 이제 한국, 중국, 또 미국, 일본 이런 여러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여러 양자 회담들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회담의 내용을 평가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특히 국제적인 관계 격변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사실 그래서 그냥 그 매 순간순간 하나하나가 우리 이제 매우 또 기대도 되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또 이것들 통해서 어떤 미래들이 펼쳐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 이제 그것을 다시 한번 느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난 2005년에 또 부산에서 에이펙 정상회의를 한번 주관했던 적이 있는데 이 20년이라는 세월 사이에 또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위상이 또 많이 달라졌구나 그런 것들을 또 느껴볼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같이 살펴보고 있는 그런 이사야 선지자 또 예레미야 선지자 이들의 시대도 사실 국제적인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그 안에서 또 강대국들의 부침 속에 사실은 작은 나라였던 이스라엘 또 유다 왕국이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진정으로 그 안간힘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제 그런 시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시대나 우리 시대가 생각 밖으로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좀 뒤집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은 우리는 오늘날 인터넷도 있고 AI도 있고 로봇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변화되고 발달된 세상 그 고대 사회를 살아가던 사람들과 전혀 다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돌아보면 이미 그 시대에 앞으로 우리가 수천 년을 살아갈 그 문명의 주춧돌들이 다 놓인 시대였다. 그것을 오히려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시대에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가가 국가 간의 여러 가지 복잡한 외교 관계와 전쟁도 있었고 또 경제적인 교류도 있었습니다. 또 한 국가 안에도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어서 또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모이고 또 관계를 맺고 같이 협동을 하고 농사를 짓고 교역을 하면서 생활을 했고 한 개인의 삶에서도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고 자기 직장이 있고 여러 곳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관계를 맺고 또 때로는 사랑하고 또 때로는 분노하고 또 때로는 자기 자신의 성취를 꿈꾸며 도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시대에 지금부터 우리가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 구약 성경으로부터 시작하자면 지금부터 거의 4,000년 전에서부터 한 2,000년 전까지 이야기가 성경이 주로 담고 있는 시대의 이야기인데 그 시대에 놓여졌던 그런 문명의 주춧돌들이 사실은 그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우리 삶을 지탱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는 중요한 어떤 그 유익 중에 하나, 그 영적인 많은 은혜와 유익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성경은 고전 중에 고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그 이 새로운 문명의 주춧돌들이 놓여질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과 꿈과 기대를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고 그 가운데서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이어오는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혜가 또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시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앞에서 보았던 그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시대는 또 그 당시에 여러 강대국들의 부침 가운데서 또 많은 개인들이 삶의 애환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를 잠시 살펴보았는데 그 시대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의 시대였습니다. 다 모르셔도 되는데 한 사람은 누굴까요? 히스기야 이름은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 근데 이제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사명을 받게 되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시대까지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 시대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 부상을 하면서 중동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애국까지도 통합을 하는 그런 거대한 제국을 최초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도 덮쳐오게 되고 그 당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예 아수르에서 망해버렸고
그리고 이제 그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남아있는 이 남유다를 에워싸게 되었을 때, 그때 남유다에 있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 군대를 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역사, 그 시대가 바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대는 그로부터 이제 100여 년 후의 시대가 됩니다. 그 시대는 이제 요시야, 또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의 시대가 바로 이제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대인데,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누구 한 사람은, 요시야 한 사람의 이름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두 시기가 히스기야 왕의 시대하고 요시야 왕의 시대가 이제 100여 년 떨어져 있는 것인데, 그 사이에 두 왕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경건한 왕이었고 기도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가 이룬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오히려 유다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불릴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던 나라를 우상 숭배의 소굴로 바꿔버렸고, 그것도 그가 50년 이상이나 통치를 하면서 많은 악행을 저질렀던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백성들이 참지를 못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아몬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2년 만에 반란이 일어나서 아몬은 그 반란을 일으킨 무리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왕위에 오르게 되었던 것이 요시아인데, 아버지가 2년밖에 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요시아의 나이는 8살이었습니다. 그가 어릴 때 왕이 됐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예전에 우리 역사에서 보는 뭐 수렴청정이니 또 여러 가지 또 외척들이니 여러 가지 사실은 궁중의 압박을 받아왔겠지만, 그러나 요시아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시대의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장성하였을 때 우리가 요시아의 종교개혁이라고 부를 만한 그러한 신앙운동을 펼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언약에 더욱더 충실한 그런 나라를 이루어 가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서 요시아는 좀 더 세상을 넓게 보게 됩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이제 히스기야의 시대는 아수르가 전성기로 그 위세를 구가하던 그런 때였지만, 요시아의 시대는 달랐습니다. 이제 아수르가 쇠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워낙 자기의 힘을 믿고 강압적인 통치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 민족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가장 큰 타격을 가한 것이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이제 오늘날 이라크 지역에서 일어난 나라인데, 아수르를 공격을 하고 아수르 대신을 내서 이 중동의 패권을 도전하고 있었던 나라가 바빌론이었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아수르가 크게 강성하여지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남유다의 왕 요시아의 입장에서 아수르가 쇠퇴한다는 것은 소위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고토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할 때의 기록을 보면은 그 남유다의 땅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과거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베델, 거기에 이제 우상숭배 제단이 있었는데 거기까지 가서 그 제단을 불태우고, 또 여러 북이스라엘의 도시에까지 가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믿음의 어떤 개혁의 역사들을 함께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쩌면은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요시아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왕으로 다윗 시대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저 남쪽에 이제 애굽이 있습니다. 애굽은 아수르가 강성할 때 아수르에서 큰 수모를 당하고 주권을 잃었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제 아수르가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이 다시 힘을 얻게 되었죠. 그런데 애굽이 이제 애굽에서 쭉 바라봅니다. 지금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느냐? 아수르의 시대는 저물고 있는데 또 다른 놈이 올라갑니다. 이게 바빌론인데 저걸 그대로 뒀다가는 또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겠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먹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아수르를 도울 때다. 아수르를 도와서 저 바벨론을 견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유럽의 역사를 보면은 그 외교 혁명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 원래 전통적으로 영국하고 프랑스가 앙숙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영국이라는 나라는,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은 뭐 나폴레옹과 같이 프랑스가 강성해졌을 때는 프랑스를 반대하는 편에 서서 독일과 동맹을 하다가
1차 세계대전 같이 독일이 강성하게 되면은 거꾸로 또 프랑스랑 동맹을 맺고 독일과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은 섬나라기 때문에 조금 떨어져서 누군가가 너무나 지나치게 강하게 되는 것을 견제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미 동맹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인데 애굽이 그렇게 된 것이죠. 과거에는 아수르가 적국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바빌론이 더 무섭다. 그럼 이제 우리는 아수르를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아수르를 도우러 가려니까 어디를 지나가게 되냐면 유다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 그 느고가 그 유다의 사신을 보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너희 나라에 관심이 없다. 우리는 지금 아수르를 도우려고 하는 것인가 가로막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시야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부활을 한다? 그것은 유다에게서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것이죠. 내가 그 꼴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아수르를 도우러 가는 애굽 왕의 군대를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전쟁을 벌이는데 그 전쟁에서 패해서 요시야가 죽게 됩니다. 근데 요시야가 죽었을 때 나이가 39이었습니다. 물론 그 시대 사람들이 지금 우리보다는 더 평균 연령이 적긴 했지만 다윗과 같은 왕은 70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그때 조금 더 인내를 하고 그래도 60, 70까지 살았더라면 이 유다 나라가 더 좀 강성해지고 또 영적으로도 안정해지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시야가 죽은 다음부터 이 나라가 급격하게 쇠락하게 되었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는 역사들이 그 뒤에 이어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로부터 이어지는 그 다음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제 요시야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이 왕이 되었겠죠.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여호아하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아들이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애굽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이거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더라는 것이죠. 후환을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여호아하스는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애굽이 쳐들어와서는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요시야의 다른 아들, 바로 여호야김이라는 다른 아들을 왕으로 앉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 입장에서는 애굽에 의해서 왕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러니까 친애굽적인 정책을 했겠죠. 그러니까 바빌론이 보기에 이거 이대로 둬서는 또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바빌론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빌론과의 싸움의 과정에서 여호야김은 죽게 되고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은 바빌론이 세운 왕이 되는 것이고 바빌론의 침략의 시대의 왕이 된 것이지만 그가 바빌론에게 기울어지다가 또 다시 애굽을 의지하게 되니까 바빌론이 다시 쳐들어와서 여호야긴 왕을 이번에는 바빌론으로 아예 끌고 가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나라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더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특이하게도 요시야는 죽었는데 그의 아들 중에서 3명이나 왕이 됩니다. 그것은 정상적으로 왕위가 계승된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비상상태에서 자꾸만 왕들이 잡혀가니까 어쩔 수 없이 형제들끼리 이제 왕위를 이어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자기야말로 바빌론이 세운 왕이 되는 것인데 바빌론에게 계속 수고를 당하고 영향력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고 기웃기웃 거립니다. 그러니까 바빌론이 이번에는 아예 이 싹을 뽑아버려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쳐들어와서 이번에는 예루살렘 성을 다 허물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파괴하고 완전히 유다라는 나라를 멸망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는 그래서 몰래 도망을 가다가 잡힙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이제 거기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예레미야가 말씀을 증거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저 멸망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예레미야는 어떠한 메시지를 전했는가? 예레미야가 전했던 메시지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바벨론의 멍에를 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것은 예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실 누가 보기에도 그것은 불보다 뻔한 현실이었습니다. 이미 많은 작은 나라들이 바빌론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이제 아수르의 시대는 갔고 바빌론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바빌론에게 복속하고 바빌론에게 굴종해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길이라고 생각이 되었을 것이고, 오히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다니는 것은 사실 지나치게 굴욕적인 것, 마치 우리나라로 치자면 일본의 기세가 올라가고 있을 때 친일파와 같은 이제 그런 모습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런 절망적인 시대에, 위기로 치달아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는다면 뭔가 조금 더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근데 사실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냐라는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멍에를, 그 짐승이나 매는 멍에를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가 직접 맵니다. 그리고 길을 다니면서 바빌론 왕의 멍에를 메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냐가 나가서는 그 예레미야 목에 걸리는 멍에를 빼어 들어서 깨뜨립니다. 그리고는 선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바빌론의 멍에를 깨뜨리시겠다고 말씀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백성들이 어떤 음성을 듣기를 좋아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엔 열광하지만 이 예레미야는 너는 매국노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망한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예레미야는 많은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누구의 말대로 되었느냐? 하나냐의 말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말대로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이란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이 만약에 모세가 지팡이를 쥐었더니 홍해가 갈라졌다, 아니면은 여리고 성을 7바퀴 돌았더니 무너졌다, 다윗이 도름냥이 하나 던졌더니 거인 골리앗이 쓰러졌다, 그런 얘기만 가득 찬 책이었다면은 유다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던 나라가 망했을 때 유대교 신앙과 기독교 신앙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믿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근거 없는 낙관론만을 전하는 책이 아닙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유다라는 나라는 망했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오히려 이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 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고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제임스 스톡데일이라는 사람이 월남전에 전투기 조종사로 참전했던 사람인데 이제 격추가 되어서 결국은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8년을 견뎌내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위협도 당하고 회유도 당하고 고문도 당하고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나중에 이제 풀려나게 되었는데, 그가 이제 그의 포로 생활을 회고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낙관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 내가 크리스마스면 풀려나겠지. 안 되더란 거죠. 그럼 부활절엔 풀려나겠지. 안 되더란 거예요. 추수감사절에는 풀려나겠지. 안 되더란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적응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 고난이 언제까지 될지 모른다. 분명히 나는 풀려날 것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현실을 철저하게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지극히 현실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버텨냈기 때문에 이 8년을 견뎌낼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것은 낙관적인 기대를 가졌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쉽게 절망에 빠져들게 되는 그런 현실을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저 아수르가 예전에 물러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번에 저 바빌론도 물리쳐 주실 것이다. 그런 얘기 얼마나 듣기가 좋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은 히스기야의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왕이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아가 죽은 후에 이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에게 잘 보이려고 애굽의 신을 수입해서 믿고, 바빌론에게 잘 보이려고 바빌론의 신을 수입해서 믿고, 온갖 우상 숭배를 다 하고 모든 사회적인 불의를 다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겠지. 이게 말도 안 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2번이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앞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것은 거짓말이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있지만 너희들 마음의 중심의 진정으로 하나님을 공경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너희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까지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위기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진실을 선포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전하고 하셨던 것은 이것입니다.
이런 위기가 왜 초래되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하고 우리는 의로운데 저 악한 민족이 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겠죠. 그러나 이 모든 현실은 우리가 초래한 것이다. 우리의 불의가, 우리의 우상 숭배가 초래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느부갓네살을 너희가 섬겨라.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종이고 너희는 나의 말을 거부한 자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받았던 사명의 말씀을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뽑고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다시 세우고 일으키는 것, 그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러한 사명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에 있어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기간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고난의 때, 이 바벨론의 멍에를 메는 때가 70년이 될 것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70년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70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빌론이 망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제국이 들어서게 되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포로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왔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가서 너희 고향에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정말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죠. 사람들이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니더라도 이 고난의 세월도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70년이라는 세월, 처음에 예레미야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70년이면 그 당시로는 한 사람의 평균 수명을 뛰어넘는 시대입니다. 그 얘기는 나는 지금 끌려가서 돌아오지 못하고 죽는다라는 얘기가 되었던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이야기를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 70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에는 이것이 우리가 우연히 당한 것도 아니고 저 나라가 강해서 당했던 그런 일방적인 패배가 아니라 우리를 정화시키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 고난의 세월들을 통해서 그들은 자기들의 과거를 돌아보고 자기들의 불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참여하고 정화되는 세월들을 보내게 되었고, 그들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신앙 공동체를 이어올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를 공경해서 건져주시길 우리는 당연히 바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이 죄인의 고난이 아닌 것처럼 또 모든 고난이 의인의 고난만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때로는 우리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항변을 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바로 잡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때로는 심판같이 보이는 그 채찍들을 드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먼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귀를 듣지 않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하나님께서도 우리 편에 서셔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49주년을 맞이했고 내년에 50년이 됩니다. 제가 노예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들 사정들을 좀 보게 되었고 또 노예 역사도 정리하는 일들을 조금 돕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보니까 이 70년대 80년대 강남이 개발이 되고 또 인구가 늘어나고 또 그러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지만 또 그 사이 여러 교회들이 또 문을 닫았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세월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오게 되었던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런 소중한 은혜의 기억들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50년을 왔다고 또 50년이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을 또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그런 메시지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족했고 또 우리의 허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가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좋다 할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한편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불의한 것은 없었는가? 우리 가운데서 어리석은 일들은 없었는가? 우리 가운데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는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순종이 있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이고, 우리 지금 현재의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한가? 과연 하나님께서 50년 동안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실 그 공동체를 우리는 지금 세워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교제하고 성도들 간에 함께 기도하며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믿음의 능력을 누리는 그러한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지금 세워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있어서 귀한 성찰의 시간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우리 성찰의 시간으로 삼고 우리 안에서도 무너뜨려야 할 것, 뽑아내야 할 것, 바꿔야 할 것을 바꾸고 세워야 할 것, 일으켜야 할 것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참으로 교회가 흔들리고 여러 가지로 많은 성도들이 정말 힘겨워하는 이 시대에 새로운 부흥의 원천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이 시대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새롭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예레미야가 선언합니다. 바빌론의 멍에를 메어야 한다.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새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의 인생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